저는 되도록 균형 있게 설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으로 설교하면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2번 하면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 2번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성경책에 집중해서 설교한 때가 있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입니다. 그 해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을 보니 1년 52주 중에 반에 해당하는 26주일에 요한계시록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그 후 2019년에는 한 번, 2020년에는 4번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설교합니다. 그간 설교한 것들로도 아직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설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 본문을 찾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서 보시다시피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2입니다. 3년 전에 오늘과 같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설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제목에 같은 본문 2를 붙여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에 이어서 드리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 본문을 나눠 설명한 대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가, 편지 보낸 이가 누군가, 둘째는 수신자가 누군가, 받은 이가 누군가, 셋째, 이 편지의 인사말은 어떤가, 그 인사말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3가지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셋째에서도 일부분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에 이어서 셋째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준비해 보니까 오늘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셋째 것의 일부를 또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연결을 위해서 첫째와 둘째도 조금 다루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내용을 연결할 때는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짧게 간추려서 전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째, 이 편지의 인사말은 어떠한가? 인사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3번째 첫 번 문항으로 편지의 배경에 대해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책이 아닌가? 왜 어째서 자꾸 목사님은 편지라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문장에 편지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지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책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요새는 인쇄상 그렇게 쓰지 않은 성경도 있지만 제 성경에는 분명히 또 많은 성경이 편지하노니는 작은 활자로 쓰였습니다. 제가 늘 설명하듯이 이렇게 조그맣게 쓴 글씨는 원문에는 없지만
잘 이해되도록 하려고 집어넣은 것이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편지 한원이는 집어넣은 것이니까 이 원문에는 이 4절 앞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게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편지 한원이를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편지란 말은 요한계시록 현재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책인지 편지인지부터 알아보고 계속 설명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권이라는 말은 책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한 표현입니다. 예를 듭니다. 바나나가 여러 개 이렇게 달려 있죠. 그 한 덩어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이 하시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송이 또는 다른 말로도 하는데 송이 말고 한 글자로 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송이 혹은 손.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럼 바나나 하나, 그 송이 혹은 손에 달린 바나나 낱개 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손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손가락 있죠. 근데 바나나 낱개 하나를 한 손가락 이렇게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그 대신 유식한 척 영어로 써요. finger. 이렇게. 그게 공식이에요. 어쨌든 바나나 낱개 하나는 finger라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바나나 한 덩어리 주세요. 혹은 한 다발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듣는 사람이 다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다 이해하죠. 이렇듯이 바나나를 한 덩어리 한 다발 하는 건 그냥 편의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66권, 성경이 66권이다, 권의 책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모두가 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라고 그랬죠? 27권인데 5권만 빼고 나머지 22권은 다 편지입니다.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유다서까지? 아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역시 편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자꾸 질문을 왜 따지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몇 년 차 듣잖아요. 좀 깊게 알아야 되니까. 얼만큼 알아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까? 남들이 물으면 설명할 정도로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어디 있을까? 지금 편지 한원이는 원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려. 못 참회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책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지금이라도 세어보셔야죠.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책이라는 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편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두 구절을 읽게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보면 요한계시록은 편지가 아니고 뭐예요? 책입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게 틀렸을까요? 책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직 설명이 안 끝났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책이라고 한 낱말은 원문에 따르면 그 뜻이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서 또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번역상 편하게 책이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는 이 편지, 이 문서 이렇게 된 뜻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편의상 책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편지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원래는 절수가 없었지만 지금 절수가 붙어 있으니까 절수로 계산하면 모두 404절로 이루어진 편지입니다. 굉장히 긴 편지죠. 근데 이 편지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공식적으로 읽어주었던 편지입니다. 다 읽는 겁니다. 404절을.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나눠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다 읽도록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3절로 다시 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런 말이 나오죠. 왜 읽는 자는 단수고 하나고 듣는 자들은 여럿 복수일까? 맨 앞에 사람이 맨 한 사람이 나와서 읽고 나머지 사람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어주었던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라는 건 특별히 옛날에는 요즘은 광고하는 편지도 마구 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광고성 편지는 없었죠. 옛날에는 편지가 누구 사이에서 주고받습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를 압니다. 뭐 만나보진 않아도 그래도 서로 압니다. 그래서 이 보낸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고 자기 이름만 간단히 말했어요. 4장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아무 말도 붙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럼 누구나 다 아니까. 어떤 요한인지. 그런데 우리로서는 후에는 그 요한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요한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낸 것일까? 4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에 보면 누가 보냈습니까? 요한이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는 이미 다 설명하고 정리했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 전에.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라 생각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정설입니다. 그럼 7 교회는 뭐냐? 그 당시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 에게 쪽에, 동남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지역에는 교회가 정확하게 딱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대로 교회가 여러 더 있었습니다. 그래도 7 교회만을 언급한 것은 그 중에서 7 교회만 봐라 하는 게 아니고 다 돌아보죠. 다 돌려가면서 보지만 7이라는 수가 갖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숫자 몇을 싫어하죠? 요새는 많이 흐려졌지만 4를 싫어합니다. 그 4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라는 숫자의 발음이 한문에서 죽음을 뜻하는 생사할 때 사 있죠. 그것과 같기에 그렇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숫자 뭐를 좋아합니까? 적어도 전에는 그랬어요. 아주 강력하게 좋았어요. 뭐요? 7을 좋아했습니다.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이 7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럭키 세븐 이렇게 말했어요. 럭키 세븐. 운 좋은 일곱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숫자 7을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문화권이나 민족 안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혹은 붙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 그런 숫자입니다. 7은 뭘 의미하냐? 완전하다. 부족함이 오는 완전함 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란 실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 일곱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일곱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 배경을 알아야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좀 더 뚜렷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를 전파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노인은 체포되어서 조그만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힘에 부친 강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배운 후로는 다시 보고 싶어도 배울 수 없던 분이 이 노인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수십 년 만에 이 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 앞에 나타난 분은 이 노인처럼 체포되어서 이 섬에 유배해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노인 앞에 나타난 분은 노인이 젊었을 때 스승이셨으며 주님으로 모셨던 분이며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뵐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이 노인이 주님으로 평생을 섬기며 의지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앞에 나타난 이분은 그 모습이 너무 달라서 노인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기에 그분이 늙으셔서 이 노인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노인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인 앞에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분이 지닌 그 신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분 앞에 죽은 듯이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노인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생명을 바쳐 세우신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꾼인 스데반이 수없이 날아드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서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어선 정도가 아니고 직접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만큼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절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 앞으로 볼 것, 모든 것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써보내라. 그래서 요한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현재와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요한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세상의 마지막, 종말,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됨으로써 요한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역사가, 지금은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악한 자들인 걸 보지만 실제는 모든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어려울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깨달은 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사실을 편지로서 교회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앞에 쓴 말은 다 22장 끝까지를 다 보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을 쓰고 2장을 쓰고 그게 아니고 본 순서대로가 아니고 다 보고 확신에 차서 지금 차례차례 자기가 본 순서대로 만난 때부터 차곡차곡 편지의 순서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이 편지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단순히 겁을 주거나 앞날의 미래를 맞추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사말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8절 인사말인데 오늘 4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문에 따르면 4절의 맨 앞 문구는 뭡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게 맨 앞에 있는 문구입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쭉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가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뭐예요? 어떤 소원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을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리거나 보입니다. 근데 역시 이거 원문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소원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의미로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 원문의 순서에 따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그 다음 나오는 문구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5절 중간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그리고 그 다음 첫 마디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라는 말이 이렇게 7교회들 다음에 먼저 나오는가? 편지니까 의례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있고 마귀가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오게 된 것은 빈말이나 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 빈 게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성도들에게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떤 은혜고 어떤 평강입니까? 한마디로 은혜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또 당할 어려움을 이기게 할 은혜. 평강은 뭡니까? 힘써서 겨우 어려움만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겨가는 모든 과정에서 누리는 마음의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아는 대로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 사람들의 감각과 이해로는 있을 수 없는 평강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종종 보죠. 어려움을 당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왜 태평하냐. 낙천적인 사람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읽었지만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되는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복으로 말했는데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두 가지는 우선 뭐겠습니까? 4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모든 복의 아주 근본적인,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복이 무엇일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짐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지는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거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것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에 처음 들을 때보다는 좀 덜 어렵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편지는 아닙니다. 처음 듣던 사람이 읽는 것을 듣고 제대로 이해할 만한 편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낮은 계층에 배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만한 정도의 편지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보다 대부분 인간적으로는 성품이 아니고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는 부족하지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편지가 그들의 문화와 사고, 사상의 배경에 맞는 표현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좀 거리,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서 낯설고 어렵다는 느낌을 주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이 편지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 우리도 충분히 이 내용을 바르게,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왜 주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써보낸 편지입니다. 좀 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써보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 편지를 읽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들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는 이유로 저 뒤로 밀어놔서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와 평강을 얻는 면에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잘 살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기에 성경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 편지를 읽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듯이 우리도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어려움 가운데서 잘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